예, 계시록 2, 3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볼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의 재림을 향한 종말론의 관점에서 물론 계시록을 봐야 되기도 하지만요, 구원론적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영지주의자들이, 또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음 사랑을 상실한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상실한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물들어가지고 복음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 2장에 보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촛대를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는 사실은 뭐가 공급돼야지 불이 계속 켜질 수 있나요? 이 감람유가 기름이 공급돼야만이 켜질 수가 있는 거죠. 스가랴 4장에도 보니까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촛대 주변에, 두 촛대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감람나무가 있어요. 양쪽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해 주니까 계속해서 이 촛대에 불이 켜져가지고 앞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1장에서 본 거였죠. 성도, 교회를 갖다가 뭐로 표현했습니까? 7 촛대로 표현해놨어요. 촛대. 그러면 성령은 우리 교회의 교우들과 어떤 상태로 있어요? 그 위에 켜져 있는 등불 7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 켜져 있는 등불 7이 있는데 어디 앞에 있냐면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켠 등불 7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이 촛대 위에 불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 촛대를 바라보면서 켜져 있는 등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막 안에서 그걸 볼 수가 있죠. 성소에 보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그렇잖아요. 7 촛대와 그 위에 켜져 있는 등불 7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와 성령이 연합되어 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도죠. 그런데 여기서 촛대를 갖다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져버리는 거죠.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다서에도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을 갖다가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과 우리가 단절되고 분리되어 버리면은 이게 어떤 상태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 성령 밖에 있는 상태. 다시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다가오는 건 뭐예요? 구원론 문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서 그랬어요. 어쩌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보고 또 세계의 모든 민족도 보면서 애곡한다 했는데 이걸 불신자들이 애곡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재림 후에도 회개의 기회가 있다. 이를 엉망으로 가르치는 신학자들이요, 뭐 자유주의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보수 신학을 했던 많은 사람들도 이걸 갖다가 재림 때도 회개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론을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구원론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서 계시록을 안다면은 그 또한 우리가 혼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상실한 자들에게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구원을 거둬버리겠다. 자, 이게 굉장히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칼빈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있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성경 전체와 지금 우리의 구원론이 일치를 이루고 있는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버가모 교회도 한번 봐보세요.
세 번째 교회였던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와서 내 검으로 그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를 갖다가 예수께서 검으로 쳐가지고 죽입니까? 그리고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24절에 보니까 정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침상, 곧 죽음에 던져지고요. 그와 무관한 자들은 24절에 보니까 다른 짐을 지을 게 없다. 너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 보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 가지 그러한 심판이 있는데 이렇게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이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내가 사망으로 죽이겠다. 침상에 던진다, 큰 환난에 던진다, 사망으로 죽인다. 다 똑같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이런 뜻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에요.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머물렀던 자들은, 거부했던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도 사실은 언약이죠. 호세아가 그랬죠. 아담이 내 언약을 배반했다. 배반했다. 선악과를 따먹고 또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뭘 먹지 못하겠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요, 아담과 하하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나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차단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성령 밖에 있고 아버지 밖에 있다. 이걸 갖다가 선언한 게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갖다가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환검과 두루 도는 검으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요, 3장으로 넘어가서 사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사대교회가 처음 행위를 뭐죠? 행위를 갖다가 온전한 행위가 없어요. 이 온전한 행위라는 게 좀 사실은 사대교회 전체가 다 온전한 행위가 없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온전한 행위가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 옷을 더럽힌 자들은 온전한 행위가 없어요.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흰 옷을 입고 다녀요.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흰 옷을 입은 자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흰 옷을 더럽힌 자들. 그래서 흰 옷을 더럽힌 자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자들. 지워지는 자들. 또 반대로 흰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언제 기록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생명책은 원래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그래서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성도들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크게 잘못된 관점입니다. 생명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한 거듭난 상황이 됐을 때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고 성령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한 거듭난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 자들, 언약을 깨뜨린 자들은 또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도 보면요,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져요.
히브리서에도 그랬죠. 너희가 그 안에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은 너희는 지오지. 언약 안에 머무를 때 너희의 구원은 유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불안한가? 이 정말 구원이 흔들릴까? 물론 흔들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안전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넣는 보험처럼 그냥 한 번 돈 넣었으니까 내가 뭔 일을 해도 상관없어.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마찬가지죠. 7번째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토하여 내신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자꾸 머물리는 사람들. 그래, 나는 부자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부자예요? 실제적으로 금도 있고 잘 살고 하니까 부유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벌거벗고 있지 않느냐? 너희 눈이 멀고 있지 않느냐? 너희 옷이 더럽히지 않았느냐? 너 말이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금으로 다시 살아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구원이 이런 상태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 안에 있지 않는데 성령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론을 더 정확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복음서나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나 다 구원은 다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주로 뭘 인용합니까? 바울의 구원론을 너무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하나의 관점에 너무 매여 있어요. 이방인들은 다신론주의자들이에요. 다신론주의자. 여러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 신 중에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가 보다 다른 신들 위에 첨가해서 예수를 믿으면 되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다. 다른 신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 오직 예수님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런 관점에서 오직 예수를 강조했단 말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있기 때문에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구원을 완성시켰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우상에 숭배했고 거짓말하고 음행했고 옛 사탄에 의해서 살아왔던 눌림을 그 삶에서 절단한 그 삶과 절교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통해서 열매를 거두고요. 육체를 통해서 옛사람의 그 형적을 따라가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론이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 장로교를 비롯해서 순복음, 다, 물론 개혁주의 교회들이죠. 감리교, 다 개혁주의 교회들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구원이 성화와 무관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칭의로 다 구원이 완성됐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어디에 칭의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칭의를 통해서 성화가 우리가 선물로 줬잖아요. 성화까지, 칭의와 성화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칭의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화가 필요하고, 거룩함이 필요한 거죠. 거룩함이 없이 그냥 의롭게 되었다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어떤 그런 목표에 도달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는 이 거룩함, 의롭게 됨, 칭의와 더불어서 성화가 함께 주어집니다. 함께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자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술만 받은 게 아니라요. 수술 이후에 회복의 그 과정, 화목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우리가 자녀됨의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얻기를 소망합니다.